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4장은 정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내용이죠. 1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쥐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한 것 같지만 신명기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차지하면 돼.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12명을 뽑아서 보냈다라고 신명기에서는 과거를 회상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올라가라. 차지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싸움에 우리는 승리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곳은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비어 있는 곳이라면 뭐 신나서 당장 막 달려 올라가죠. 올라가라고 말씀하기도 전에 막 달려 올라갈 거예요. 또 성질이 급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칠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악이 가득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처럼 그 땅을 깨끗하게 이제 가장 더러운 땅을 정화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더러운 것을 다 이제 진멸시켜라 하셔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신약에서는 이 우리 심령이 가나안 땅처럼 정말 곤고하고 우상과 산당과 제약으로 물들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안이 가득 가나안 땅처럼 악으로 차여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씻김 받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우리는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칠족속과 같은 그러한 정말 뿌리가 깊게 박혀졌던 우상이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깊게 뿌리를 박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 탐욕이라든가 뭐 음란이라든가 또 이 세상의 어떤 명예라든가 성공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죄된 것들 이런 것이 다 뽑아놔졌어야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나가야 그때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성전 세우기에 이것을 그림자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하고 지금 거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것은 아직 뽑아내지 않아서 안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다른 것을 붙잡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 그냥 악으로 물들어 있고 생각만 하더라도 그냥 세상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니 싸워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영적 군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는데 백성들도 다 두려웠어요. 우리보다 좀 앞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는 그들보다 백성보다 더 믿음이 좋은 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근데 그들도 안 되는 거지.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도 두려웠지만 전쟁을 해야 되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현실에 문제가 와야지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현실로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 안에 있는 이 산당을 다 우상을 뽑아내야 돼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뽑아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나는 다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우상도 없고 산당도 없고 죄도 없고 난 이제 다 잘라냈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양육할 때 그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정말 본토지적 다 떠나서 왔는데 가뭄이라는 그 기근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건이 와야지 현실 속에서 다시 내 믿음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기근이 왔어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쫓아왔지만 큰 사건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오니 그러니 그는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이 와야지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 어저께 얘기할 때 질문이잖아요. 질문에서 무슨 질문이 있냐면 그 어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죄를 찾아봅시다. 우리는 묵상할 때 죄를 찾는 거거든요. 죄. 무엇이 죄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찾으려면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나눌 때도 그냥 생각 추론해서 해요. 물론 그것도 다 맞아요. 추론한 것도 다 맞지만은 정확하게는 이제 말씀 훈련이 말씀 그 본문에 대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내 모습을 이게 체크해서 죄를 찾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근데 이제 그 기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가? 가나안 땅을 이제 벗어난 게 죄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 죄가 뭐냐? 죄는 그다음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뺏기는데도 그러니까 정확한 죄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죄, 너 모습을 봐.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있으라는데 땅에 있지 않았지.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내를 뺏어갔을 때도 놔두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다 죄인 거예요. 이것이 눈에 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죄가 있게 되었습니까? 했을 때 그 기근 자체는 이거는 우리에게는 고난은 아닌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어저께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실 거니까 그냥 들어만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랬는데 이들은 그 전쟁 자체가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떠나고 결단하고 왔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가 그 자리에만 있으면 테스트인 거예요. 테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해 하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려워요 보내주세요. 이거는 테스트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 테스트에서 합격이 안 되는 거죠. 기근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딴 데가 있으면 그거는 내 뜻대로 갔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자초하는 거지 기근 자체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테스트예요. 비를 지금 순종하고 왔지만 정말 나를 끝까지 믿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믿느냐를 테스트하는데 기근은 사람들은 다 환경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테스트예요. 난 믿니? 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죄가 뭐냐? 그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랬는데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 멋대로 가니까 그다음부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뺏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내가 뺏기지 않으려고 누이라고 했지만은 "아닙니다. 내 아내입니다." 말씀대로 사랑했으면 뺏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그때부터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가나안 땅에 가면 그냥 차지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우상 산당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결단하고 나가면은 우리 주의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결단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본질에서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고난이래. 환경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테스트인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게 테스트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네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선택할래? 왜냐하면 천국 가는 거는요.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야 가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천국 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거고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글을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서 우리가 구원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까지 가요? 마귀역사가 얼마나 센데. 그래서 모든 것은 테스트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테스트 하잖아요. "내가 준 거 내가 이삭 줬지 그 이삭 나에게 바쳐." 했을 때 이것은 테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부터가 이제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환경은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온 고난일 수도 있고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훈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또 맨 처음에 믿음 연약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셨죠. 물론 아브라함이 아내 뺏기고 나서 저는 회개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회복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떠나 갖고 왔는데 믿음으로 왔는데 기으니까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내려갔다가 요거만 잠깐 피해야지 하는 내 생각이 삽이 들어온 거죠. 잠깐 피해서 왔는데 그랬는데 이 상황이 막 너무 악으로 치달아 버리고 이러니 이게 뭐 어떡하겠냐고요 정말. 그러니 그때는 그가 뺏겼을 때에 그때는 회개를 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자는요 회복이 없어요. 회개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하는 그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어. 다시는 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다시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그때 사실은 우리 양육할 때 앞장만 했어요. 한 분이 빠지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뒷장까지는 안 한 거예요. 같이 하려고 뒷장이 중요하니까 앞장보다. 그래서 근데 뒷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완전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도 또 용서해 주시면 그때 무엇으로 회복되는지 아냐면 그가 회복된 것은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주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될 거야. 완전히 주인 돼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가족과 자녀와 이웃들에게 보여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 받는 거예요.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난 자, 주님이 주인 된 그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도 안 세워졌는데 거기에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신앙생활의 기초라고요. 창세기 12장에서 말라기 끝까지가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을 다 쓴 말로 성전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을 세우러 왔다. 이제는 우리 안에 이제 너희의 주인대로 온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 리더들을 보내잖아요. 이 지금 계속 원하니까 이게 두려워한다니까 사실 테스트했어요. 가서 올라가서 그냥 취하면 돼. 그냥 승리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맨날 승리인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 불안하고 떨고 그래 알았어. 리더 지금 누가 그러냐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지금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이들도요 똑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내가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거가 왜 절망하느냐고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게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자꾸 내려놓는 훈련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길을 알았어요. 어떻게 가는지 알았어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정말 기본을 하나님 자꾸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절부터요. 계속 그 12지파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이 장자, 육적인 장자잖아요. 그 육적인 장자 이름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의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가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일가리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하고서는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것은 요셉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자녀가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눈의 아들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가 누구냐면 16절이에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하고 15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이 호세아 에브라임 지파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이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그 다음에 이제 리더로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요셉 지파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장자의 지파에서 나왔지만 큰 틀에서는 유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서 일하셔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 둘이 그 지파의 분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돼서 북이스라엘 쪽에서 리더가 되는데 계속해서 교만을 행해요.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 보면은 계속 교만을 행하는 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교만을 계속 행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수치를 당하면서라도 말씀 안에 거하였어요. 이 은혜가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는 주님이 수치를 다 담당하신 거잖아요.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에서 죄를 아담이 범했을 때에 무화과로 가려줬어요. 인생은 수치를 가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를 가리는 게 아니라 다 벗어서 온 인류의 수치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니네들의 삶은 어떤 삶이야? 그래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응?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서 교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파하고 싸우고요. 분쟁을 일으키는 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가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교만으로 가면 안 돼. 세상에서 잘 올라갔고 막 지금 총리가 되고 하니까 이 교만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치를 드러내더라도 정말 말씀 안에 사는 그리고 이웃의 죄를 담당하는 거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요? 그 다말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유다 지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거 너무 신구약을 뚫어가 정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나오고 양육 받으신 분들은 이게 팍팍 뚫리는데 그렇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들으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유다 지파는 누구예요? 응? 여분의 아들 갈렙. 유다 지파는 끊임없이 해서 그 리더의 지파로서의 은혜를 누리죠.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유다 지파하고 요셉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지파가 들어갔다고 표현할 수가 지파가 아니라 그 지파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 자손이 좀 다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산당도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소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산당을 허물자, 산당을 허물자 그랬는데 정말 거룩한 산당,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내려온다는 거 이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들의 그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결국 그 자손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기쁨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호세와 그가 구했다. 에서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에 쓰임 받는 자가 되죠. 그래서 17절 보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는 아주 자세하게 정탐하라는 내용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 전에 이 지금 12명 가운데 2명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요. 그 나머지 이 리더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리더들은요 죽임을 당해요. 그들이 보고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이 리더가. 그래서요 사실은 리더가 되는 것은 참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대표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2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10명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백성들을요 다 통곡에 빠지게 하고 하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좀 장본인이 된 거죠. 10명들이. 그래서 그들은요 죽임을 당해요. 이것이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지만 이들은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시대인 거예요. 우리는 심판 때 이 재앙을 다 받게 될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니까 정말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다요. 날마다 은혜로다예요. 그러나 이들은요 10명의 이름은 이제 다 기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요 정말 만만하게 봐.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으니까 그냥 만만하게 봐요. 죄를 져도 뭐 멀쩡하게 잘 사니까. 아니요. 그냥 피눈물 흘리시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는 너희가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빛을 발하여서 악한 마귀 떠나가게 해서 구원을 이뤄. 그 악한 자도 난 다 살릴 거야. 지금은 다 살리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은 심판이야. 그때는 끝이야. 그때는 아무리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서 회개하겠다고 해도 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땅까지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사랑해. 사랑하면 그 마귀가 떠나는 거야. 나는 너희께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이들은요 사명이 뭐였어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7절부터 20절을 보면은 그냥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궁금해서요? 아니요.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은요. 사명은 뭐예요? 정말 이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명은요. 오직 그래서 특별히 이웃 사랑인 거예요. 정말 한 영혼 구원시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리더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영혼들을 죽여요. 상처를 줘요. 이거는요. 무서운 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목사님들이 또 전사님들이 또 리더들이 또 부모님들이 정말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도요 자식 사랑 잘 안 돼요. 목사님들도요 영적인 자녀가 어떨 때는 사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이 계명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말 안 들으면 막 짜증나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듯이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막연하듯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17절에 이제 보니까 이들은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재앙을 만났어요. 지금 우리는 벌써 죽어 마땅하는데 그냥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17절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해서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위쪽으로 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이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하고 말씀하셔요. 지금 산지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산지로 올라가. 사실은 근데 다 정탐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나열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고 담대해야 돼 하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땅의 실과 열매도 가져와라 했을 때 포도가 처음 익을 때였다 그랬거든요.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 이때의 포도는 7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열리는데 그래서 한 9월 초쯤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으라고요? 계획을 자세하게 세우려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알려줘서 뭐 하라고요? 백성들에게 거기가 너무 좋아요. 거기는요 이렇게 산지도 있고요, 평지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그 실가도 있고 이거 보세요. 그래서 둘이 이것을 메고 오는 거잖아요. 이 실가도 너무 탐스럽고요, 너무 좋아요. 하고 와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 이렇게 좋아요. 그랬는데 세상에 와 가지고 뭐 했어요? 믿음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죽었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니 그냥 가족을 다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이구나. 우리 가정 끝났다. 우리 교회 끝났다. 우리나라 끝났다.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이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냥 차지하고 날마다 승리만 있습니다. 아멘. 당장 안 됐다고요? 상관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회개했더니 도 하나님께서 다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테스트는 있어요. 계속 기근이 오고 그럼 또 쭈루루 좀 내려갔다가 애굽까지는 가지 않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계속 테스트가 있어요. 너 믿음 봐. 아직 온전하지 않네.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어요? 이삭 바치는 거였잖아요. 이제야 그러셨어요. 이제 테스트는 끝난 거예요. 이제야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았다 하시면서 그때부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서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은 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주면 솔로몬처럼 되거든요. 솔로몬처럼요 우상 숭배하는데 그 물질과 모든 축복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줄 수 없어요. 이게 마지막 지말인데 지금 한 명을 더 구원시켜야 되고 우리 주님이 막 얼마나 지금 애가 다르셨겠어요. 저도 너무나 애가 달아요. 막 주일날 막 교회 안 오고 텅텅 비고 막 이러면 막 애가 달아요. 그러는데 주님은 얼마나 애가 다르시겠어요. 이제 주님은 언제 임하실지 정말 정확히 아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겠어요. 정탐꾼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들은 다 죽음으로 넘어갔어요.
다 재앙이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매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실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나는 오늘 천국 갈 수 있어. 100%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으신 분은 누구냐면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분. 그분은 알아. 내가 달라졌구나. 알아요. 그런데 뭘 안 했다고요? 이웃을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아직은 부족하죠. 그래도 저도 조금 하니까 좀 알겠어요. 아, 일단은 알겠어요. 그런데 또 순간 또 어떤 상황이 오면은 살짝 마음이 흔들려지는 건 있어요. 그럼 다시 다짐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 아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이제 요 그러면 이분은 내가 요만큼까지만 일단 하고 좀 기다리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끝까지 주님은 생명을 줄 때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아니야. 마귀한테 제가 막 고개를 흔들어대요. 마귀야,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끝까지 계속 사랑을 하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져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요. 제가 아니에요. 제 심령이 제가 이렇게 사랑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저는 좀 완벽주의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넘고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버리니까. 그래서 왜냐면 이웃도 '내가 완벽주의니까 너도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기대. 그런데 주님이 한량없이 부어주는 그 은혜 때문에 너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가려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사라지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달라진 것이 느껴져요. 그러나 끊임없이 저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저도 싸우고 가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정말 내 생명을 내려놓는 데까지 갈 거야."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리더들이 먼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다면은 그 안에 또 하나님의 훈련이 또 있겠죠. 고난의 사건이 있겠죠. 그러면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정말 계명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양식이 있어 양식.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너희도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머지 10명은요 다 사라지고 그냥 재앙으로 다 벌받고 죽었어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 많은 백성이 200만 명이 들어도 못 갔어. 이것들아 정신 차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리더들에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이 말씀 사랑을 또 섬겨야지 구원이 있지 그전엔 없어요. 마귀는 미움만 주면 돼요. 그러면요 교회 떠나고 다 떠나고요. 다 떠나요. 그냥 부모 떠나고 뭐 다 떠나요. 그래서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계명을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요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 내가 다 알려줄 거야.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도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을 해. 그러면 이 땅에 무엇이든지 기도해봐. 내가 다 응답할 거야. 내가 은밀한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뭐 알고 싶으세요? 이 말씀에 있는 모든 비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게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지금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자녀도요. 정말 내 뜻대로 사랑하는 거 말고 내 스타일로 사랑하는 거 말고 내 성향으로 사랑하면은요. 자녀는 고통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지금 우리 한 구역장님도 내 걸 내려놓고 자녀 입장에서 사랑해 주려고 했더니 이게 자꾸 뚫리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공부 뭐 두 번째 들어갔기 때문에 뚫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뭐 옛날부터 얼마나 교회에서 말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살아내니 그러니 정말 주님이 친구야.
너 너무 이쁘다. 아 완전하진 않아도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도 내 자녀 하나 정말 살려보겠다고 그 어린아이 정말 무시하는데 "네가 뭘 알아? 아버지 말이나 들어. 조용해." 이러다 양육하는 판에 화가 나면 등짝 때리고 막 머리통 때리고 막 성질을 막 내는 판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정말 하는 그 사랑이 이뻐 가지고 그래서 막 뚫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계명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뚫리죠. 그전에는요. 그래서 친구야 비밀을 알려준대요. 말씀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뚫려 왜냐면 제가 알잖아요. 지금 우리 구역장님, 지역장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삶을 나누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니까 '야 너무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까.' 했더니 막 뚫렸다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대로 살아. 알았지?" 하고 보여주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말씀이 뚫리면요 교만 방자로 가는 거예요. 늘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거 엄청 어려워요. 어린 자녀 정말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거.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성향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또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쁘니 이 진리가 뚫려지는 거예요. 저도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 진리가 뚫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와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요. 두려움을 어디서 시작해서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죄 짓고 나서부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고 하는데 두려움. 오늘도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취해." 했는데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너무 신기해요. 불안을 넘어선 두려움 자체가 근본의 영적인 그 고통이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도 다시 주님이 친구 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는 그 사랑에 해서 영혼들을 살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정탐꾼들을 봤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였기에 갔지만 그 자세하게 다 보고 오라고 이렇게 이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너희들이 노예로 정말 400년 동안 430년 있었으나 참 고생했다고 너희들 400년 동안 수고했다고 그러나 내가 이제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땅의 거민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사라지고 불안만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겠다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안에 감사만 있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날마다 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